이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와 잠언 18장 9절과 10절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와 잠언 18장 9절과 1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잠언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그 앞뒤 내용의 흐름에서 찾아봐야 되고 본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과 부자가 되는 것, 또 부자의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책은 불경이나 이슬람의 코란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점술사들, 무속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경전과도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주문이나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읊어대는 문장의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단어가 원뜻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문은 어떤 방법이나 음조가 중요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읽으면 뭐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방법에 관한 책도 아니고 책 자체가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뒤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을 잠깐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이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참된 자세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빨리 얻어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흡족한, 만족해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내는 책이고,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어서 직접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다시 묶어주는 책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이며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부자 집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던 비참한 거지 나사로는 죽는 즉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을 무엇으로 묘사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그 불길 속에서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토록 이 부자는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영원까지도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으나 죽음 이후의 생애에서 그는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즉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한 걸 보니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였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갖추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곧대로 아주 쉽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현실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누린다면 거지 나사로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천국에 갔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즉시 안겼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서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의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무시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는 이미 틀렸으니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 이 형제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깜짝 놀라서 저 거지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었으나 장사되었으나 그리고 장사된 지 며칠이 되어서 벌써 육신이 썩어서 도저히 그 냄새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나사로가 여기에서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곁에 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형제들은 의의가 좋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고 가볍게 보면서 조롱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조롱했겠습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도 죽을 때까지 돈을 다 쓰지 못하는 부의 축복을 받은 자기 자신과 어쩌면 틀림없이 선한 일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고난을 받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저 나사로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이 땅 위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모습을 부활체로서 이 형제들 앞에 나타나면 이 형제들은 틀림없이 회개할 것이다라 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서 뉘우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는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매일 즐거워했습니다. 비참한 거지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내린 일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 명령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양식을 뺏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받지 아니한 것은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엇하는 인생이었습니까? 놀고 먹는 인생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놀고 먹는 겁니다. 놀고 먹을 방법을 궁리를 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합니다.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놀고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기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불신자의 증표입니다. 참된 신자여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부자로서 그 복을 누리되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기회와 자신의 노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면 이웃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손해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달라. 예배의 굶주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해다오. 나는 예배받고 싶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런 취지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마음으로만 어쩌다 생각나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는 식으로 가볍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잘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00살이 되어 얻은 하나밖에 없는 참된 상속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동기와 그 바치는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거룩함이 그 안에 있었고 진정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것,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다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그것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성공을 즐거워하며 성공하지 못한 자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걸 보고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삶을 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는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보여주지 않으나 성경적 원리에 놓고 보면 게으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한다,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다. 그 출발점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근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쾌감을 누리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쾌감일 뿐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형제들과 더불어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할 때 무엇을 즐겁게 하고자 한 것입니까? 자기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늙어지고 결국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잔치 벌인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망한다. 자기의 일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명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지를 내가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덤덤해지고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지고 그저 입맛을 즐기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저런 한담을 하고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자는 뜨거운 불길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 자기의 소명은 자기가 압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지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잠언 18장 9절에 이어서 10절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주제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의로운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말씀과 잠언 18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산 자를 만날지라도 부활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죽어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칭찬을 받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하면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참된 회개와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31절은 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달려가서 모세와 선지자 복음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미숙한 단계에 있는 발달 단계에 있는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비록 그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숙하게 표출되지 아니한 단계에 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집중하여 읽고 그 읽은 그대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에 이르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꿈꿨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심지어 거짓 나사로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 나사로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가난에 시달리고 때로는 조롱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절개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강구하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가장 중요한 말처럼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 성경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성경을 깨우쳐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 깨우친 대로 행하여 성취하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니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